서신 2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서신 2가로 들어갈 텐데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한서신 2가에서 이게 좋겠군요.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훨씬 이제 나은 것 같은데 제 시선 중에서 시선이 옆으로 되는 것도 이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한 서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신앙에 대해서 요한 서신이 말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의 그 중요한 또 과정, 또 그것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바로 구원에 대한 또 칭의에 대한 이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어져 있다면 요한 서신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신앙인이 어떠한 삶을 사는가, 또 실천적인 부분, 삶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요한 서신입니다. 특별히 영생에 대해서 얻는 길이라기보다 영생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2가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부터는 이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 오늘 이제 워밍업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본문들은 한 10절, 10절 이상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은 짧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말씀들을 함축적으로, 하지만 그 말씀이라고 해서 짧다고 해서 내용이 빈약한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귀중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그런 또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4개의 절을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같이 또 들어가 보고 또 학습을 전개하고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암기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까지 암기 구절을 하시는 것도 보지 말고요. 여러분 보지 말고 한번 암기하셨으면 여러분 속으로 떠올리면서 아니면 눈을 감고 그렇게 한번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나야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암기 구절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개요는 그 1장의 1절, 2절과 또 1장의 3절, 4절 두 개의 큰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1절, 2절에서 그 첫 번째로는 직접 체험한 생명의 말씀. 첫 번째에 강조한 내용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체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을 목격했고 영원한 생명을 전파하는 또 그 일이 얼마나 또 중요한 것인지를 함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큰 단락으로 해서 첫 번째 주제는 복음 증거의 목적, 이것은 사귐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그렇게 또 정리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신을 보내는 목적, 그 영적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주기 이해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독해가 나와 있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한번 읽으면서 그 옆에 질문들이 있어요. 이 질문들이 한마디로 이 전체를 풀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학습 전개 방향입니다.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 미리 또 써가면서 하시면서 학습을 또 해나가시면 훨씬 자기가 먼저 풀어보고 자기가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또 검토하면서 보시면 훨씬 더 이 스스로 공부하실 때도 굉장히 재밌게 또 진행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본문을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내용이 또 전체적인 주석과 어떤 또 성경학적인 면에서 잘 맞아 또 떨어질 때 또 그것이 주는 또 특별한 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독해에 나와 있는 그 질문들을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써 보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학습 전개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요한서신, 특별히 요한일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기억하실 게, 이 말씀이 들어갈 때 왜 이 말씀이 쓰여졌는지를 배경을 알고 하나하나 해석을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배웠던 것들인데요. 지난주에 이 배웠던 이 기록 배경에서 요한서신은 반모섬에서 유배 직전에 예배소에서 목회하던 시기에 쓰여진 걸로 추정을 하고요. 그때 이 공동체는 사도들의 순교로 교회의 지도력이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한서신이 쓰여진 기록 배경인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복음의 진리가 위협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이단들의 핵심 사상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의 또 핵심 사상은 뭐냐면, 거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그 이단 사상이 교회에 침투를 했다라는 것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을 부인한다라는 건 뭐냐면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영지주의에서 가연설이라는 건 뭐냐면 환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의 육체가 있는 게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환상적 어떤 하나의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세린투스설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의 인성, 인간이라는 거고, 그 인간에게 이 영적인 영이 세례를 받는 순간 임하고 십자가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바로 그 이단이 바로 그 영지주의 이단들이었고,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한마디로 세상에서 배우고 자기가 생각했고 그렇게 그 내용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그 잣대로 가지는 그 사상들이 교회에 와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또 그분이 가졌던 성육신, 또 그분이 가졌던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대속의 능력이 굉장히 힘이 없게 만드는, 진짜 구원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힘이 없게 만드는 그런 또 혼란을 초래했다라는 것이 바로 대내적인 또 어려움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성육신까지 부인하는 그런 도전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요한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한 이 내용으로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증능력 목적이 큽니다. 요한은 자신이 보고 직접 경험했잖아요. 요한은 사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심지어는 십자가 사건까지도 가장 가까이,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그 처형을 또 목격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부인하는 이단 사상을 배격을 했고요. 목회론적으로 뭐냐면 이 성도들이 다른 이단의 진리, 세상의 진리 이해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의 진리 이해에서 신앙생활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전에 이단 사상에 대해서 배격을 하고 무엇이 복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다 보면 이단 사상을 배격하게 되고, 더불어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참된 복음 위에서 더 활발하게, 더 영적으로 생동감 있게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요한서신이 기록이 됐다라고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의 핵심 주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속에 증거되는 성도다운 삶과 사랑의 실천. 네, 중요한 거는 참된 교제입니다. 그 안에서 성도다운 삶과 사랑의 실천이 바로 중요한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또 요한 서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바울 서신의 전반적인 흐름은 칭의, 의롭게 되는 과정, 또 의롭게 됨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리라고 한다면,
요한서신은 아까 전에 보였던 것처럼 성도다운 삶과 사랑의 실천, 또 그 시작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속에서 시작되는 이 삶과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중생의 교리라고 여러분들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체험한 생명의 말씀 1장 1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1장 1절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요한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요한일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에 관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우리가 주목했고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네. 바로 이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 내용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이 내용에서 생명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했고요.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임을 요한일서가 선포를 했고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조에, 이 생명이라는 건 존재의 본질, 기초를 말하고 이 신약 성경에 120회나 반복해서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이 말씀의 로고스, 이성, 자연 만물의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 생명의 말씀은 생명 자체인 말씀을 의미하고 이 태초부터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에 대한 다른 기록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더불어 그 말씀의 이해를 보면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다. 한마디로 만물이 태어나게 된 것, 또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이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고요. 이 생명의 말씀, 모든 만물이 또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에게 그 생명을 불어넣으신 근원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세상에 많은 교훈과 가르침이 있지만 이 말씀은 생명의 본질을 다루는 것이고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제시하는 이 로고스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근원, 또 생명을 만드신 분, 또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본문 요한을 통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나는 길이다 진리다 또 무엇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진실된 한마디로 팩트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죠. 생명의 능력, 생명의 근원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입으로 고백을 하셨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면서 또 말이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함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어떤 실체라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할 때 또 새길 때 정말 그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제 얼굴을 좀 더 눌러 가지고 제 얼굴을 크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데 전도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 바로 누구인가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생명의 능력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정말 생명을 당신을 창조한 사람이고 당신의 영적 아버지다. 당신은 만나야지만 된다라는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확신과 이 진리에 대한 담대함, 또 믿음을 갖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그 눈과 마음과 여러분들 안에서 나오는 이 영적인 메시지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진정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작용할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그런 확신과 그런 담대함과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가지 않는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 있지만 말씀을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말씀만 듣고 있어도 그냥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냥 말씀 자체만 듣고 있어도 희한하게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걸 느끼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능력으로 함께 흘러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잠이 안 와도 그냥 말씀만 듣다 보면 스르르 또 잠이 오는 것이 물론 이제 그 말씀이 또 그렇게 자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게 하는 그런 힘도 있지만 바로 이제 그런 어떤 이 메시지가 있고요. 정말 이 영적인 또 갈급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정말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 되시는 그 생명수를 깨달을 때 그들이 이 영적인 이 갈급함을 해결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죠. 정말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능력,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것들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맞습니다. 모녀지간입니다. 줄수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박기일 집사님. 네.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물을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왜 물로 되어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 그 몸의 대부분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마셔야 살 수 있고 또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급함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는 자는 또 요한복음 7장에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할 것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을 깨닫고 아는 자에게 성령의 생수를 또 부어 주겠다라고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생명수가 중요한데요. 생명수가 중요한데요. 중요한 이 생명수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수가 중요하고 두 번째가 성령의 생수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가 다운될 때 끊임없이 물을 부어달라고, 생명수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면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생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생명수,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보혈의 생명수가 있고요. 더불어 성령의 생수, 또 우리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생수를 또 불어 넣으시는, 또 끊임없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고, 또 우리를 소망으로, 믿음으로, 빛으로 인도하는 거고요. 또 이것이 흘러나오고 차고 흘러 넘칠 때, 또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남편, 또 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흘러가는 이 생명의 능력이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이 몸으로, 정말 영으로, 우리의 깊은 곳으로 느끼고 정말 깨달을 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또 재정적으로, 또 마음으로, 몸으로 많은 것들을 도와주려고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를 만나는 거, 또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 이 오늘 말씀드린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생명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 영적 아버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정말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거라고 믿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 알파 오메가가 무엇입니까? 처음과 나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과 나중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더불어 여러분들의 몸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기관, 나의 모든 그 피부부터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모세혈관까지, 심지어는 원자와 전자까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전부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모든 존재적인 것들의 전부다. 심지어 우리의 소유까지도, 또 우리의 시간까지도,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진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가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것을 떠나서 오늘 말씀 뭐 다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었고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새길 때 정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또 이제 들어가면 이 내용 가운데 태초라는 이 뜻이 있습니다. 이 태초라는 것, 이 말이 쓰여진 거는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서신에 쓰여져 있는데, 이 창세기에서는 하나의 천지창조의 시작, 한마디로 시간적 흐름, 보편적 시간 개념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 시간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더불어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자 사용하는 시간적 개념을 넘어 존재하고 계시는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카이로스 크로노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일반적인 우리 시간적 흐름의 개념이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어떤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이 계기를 말하는 경험적 사건, 시간을 말하는 게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카이로스를 설명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요한서신에 나온 태초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뭐냐? 예수님께서 어떤 인간처럼 시간의 프레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창조 이전에도 계셨다는 거죠. 선제성. 그리고 그분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또 존재하고 계실 또 항존하실 분이다라는 것들을 이 태초라는 개념으로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선제성 또 항전성을 부인하는 이단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 전에 영지주의 가운데 세린투스 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인간이었는데 그리스도 영이 임했다. 한마디로 예수님 자체는 신이 아니었다. 선지하지 않았다. 영원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가르침인데 그것을 분명하게 또 깨트리는 또 분명하게 변증하는 이 표현이 이 태초라는 이 표현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전에 여기서 조금만 더 태초에 대한 이 부분들을 말을 할 때 여러분 이 때라는 이 카이로스가 이제 주로 때라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이제 이 때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해서 그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때가 찾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때가 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카이로스의 때, 한마디로 어떤 시간적 흐름이 아니라 경험적 사건. 또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일어날 결정적 기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결정적 기회다라는 거죠. 저는 이 때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바로 요한복음, 요한서신을 같이 경험하는 이 때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결정적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문이 열려가고 중요한 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다. 더불어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가 무엇이냐? 영적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권세가 있고 실제적으로 기도의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특별한 또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때로 작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더욱더 간절하게 만나는 이 결정적 때로 여러분들이 내게 작용하는 그런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들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정말 형통한 은혜, 삶의 순간순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 드러내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더욱더 임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때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일어날 결정적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네, 직접 체험한 생명의 말씀에서 이제 그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어를 네 가지를 쓰고 있는데 두 가지 좀 나눠서 듣다 보다, 주목하다, 만져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에 보았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직접 경험하였음을 표현하는 직접 경험했다라는 걸 표현하는 증거고요. 이것이 이 시제로 이 헬라어 단어 동사로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완료라는 게 현재 완료라는 게 있죠. 그건 뭐냐면 이게 과거에도 일어났지만 현재에도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요한이 듣고 보는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 또 이단들의 가연설이 아닌 역사적 실존적 경험적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있나요? 예, 그냥 듣고 보는 것을 떠나서 지금 이 요한이 경험하는 것처럼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을 과거에 듣고 보았던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예수님께서 내 귓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이 한마디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작용이 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지식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나를 울리는 메시지만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내 속에 임해서 내가 그렇게 말씀처럼 살아가는 그 삶으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지는 이 요한의 고백처럼 이 현재 완료의 시제, 여러분들 과거에만 그 은혜가 있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운동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형으로 이 두 가지 동사를 사용을 했고요. 한마디로 실제 일어났던 증거,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주의에서 성육신을 부인했던 이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만져봤다, 실제적으로 주목했다라는 것을 이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보고 만졌다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24장 39절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고 쳐다보라 이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있지 않느냐라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부활 이후에 만났을 때 이 이야기를 하고 그때 얼마나 또 이 제자들이 신기하고 놀라워서 또 예수님을 또 가까이서 또 만져보고 함께하고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이 말씀 가운데 같이 있는 거고요. 더불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또 다른 어떤 이 영적인 어떤 사건과 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의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만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성만찬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처음에 몰라보다가 예수님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아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그들과 나눠 주셨을 때 그때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경험하는 또 예수님의 살을 경험하는 특별한 또 의식일 수 있습니다. 성만찬이 어찌 보면 우리 통합축 장로교에서는 기념의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그 천주교는 화채설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실제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성만찬의 시간에 이 피와 살로 예수님의 그 존재로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혹시나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사제가 엎드려가지고 그 포도주를 핥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 기념으로 올라가서 성만찬이 주는 이 무거움, 엄숙한 은혜로움 이것들을 우리가 잊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성만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임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 살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을 주목하고 만져본다. 그런 영적 경험으로 여러분 함께 같이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하실 때 더 은혜가 넘칠 거라고 보고요. 더불어 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질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유일하게 없었던 제자 도마가 나는 예수님을 만져봐야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도마는 예수님께 나타나실 때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도마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또 보지 않아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예, 보이지 않아도, 또 보지 않아도, 예, 마음으로, 또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 이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믿음을 어떻게 얻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내가 믿으려고 애써서 믿는 믿음이라기보다, 믿음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믿음도 은사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권사님들도, 믿음 좋은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인생의 결정적인 이 시기 가운데 어려움을 겪다 보면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믿음 없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다. 여러분이 애쓰는 믿음, 노력하는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은사로 믿음을 주실 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 나를 통해 나타날 거라는 걸 믿는 거죠. 정말 저 영혼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는 거죠.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고 믿는 거죠. 정말 저 악한 존재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다라고, 치우셔야 하실 거다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으로 송기철 장로님이 예전에 어떤 영상으로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치유의 3요소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바로 말씀으로 선포된 내용을 말했고요.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불러일으키시는 믿음의 은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도 들었는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도 본인이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간혹가다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 뭐 항상 나타나는 건 아니래요. 근데 어떤 거냐면 기도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두 가지 은사가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죠. 뭐냐면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기 전에, 나타난과 동시에 믿음의 은사, 갑작스럽게 저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다라는 순간적인 감동, 그 믿음이 자기 안에 함께 일어나면서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취하심을 경험하는 것들을 봤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은사로 그 무엇인가 치유의 은사로 이렇게 딱 항상 한다라기보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불러일으키시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동반되어서 나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의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그 눈을 함께 보시면, 영상을 좀 크게 확대하셔서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강력하게 믿는 믿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그러면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성령님, 자신을 나타내 주옵소서. 성령님, 믿음의 은사를 선물로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보이는 대로 믿는 인본주의적인 눈이 그저 하나님의 영광과 긴지 능력 가운데 영안이 열려 당신께서 하실 것임을 약속대로 보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기도하는 대상들에게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것이다라는 사실을, 또 그게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또 현재로 될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더불어 불가능 속에서도 그것을 믿는 아브라함의 의인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원래는 이제 다음 내용을 하나를 더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약간 긴 시간을 여러분들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조금 이 온라인이라 약간의 그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잠깐 쉬시는데 25분 돼서 쉬시는데 10분간 쉬었다 하시는데 10분 뒤에 여러분 그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10분 뒤에 여러분 그 제가 나눠드리는 그 내용으로 함께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이 내용입니다. 이제 뭐 앞에서 했던 내용이 아니라 나눔 주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기쁨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중에 1장 4절에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주신 영적 기쁨을 누렸던 개인적 체험이나 만났던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소개해 주시고 또 나눠주시면 좋겠고, 그걸 토대로 나중에 또 강의할 때 함께 같이 그 내용으로 같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